빗속을 뚫고 이렇게 오신 옆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다시 한번 하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하고 입으로 사랑하는 거는요, 느낌이 다르잖아요. 다 느껴요. 다 느껴. 사랑해 사랑해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도 마음으로 하는 소리와 그냥 입으로 하는 소리는 다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성산교회는 이 성산교회가 개척을 한 이후에 예배 시작 전에 항상 하는 이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삶에 적용되어서 사랑으로 늘 전개되어 나갈 줄 믿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결이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끝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6절을 본문에서 십자가 속에 감추어진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너무 십자가가 많다고 짜증내고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이래요. 너무 십자가가 많다네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 말을 듣고 맞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십자가를 폄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 많죠. 십자가 많아요. 밤에 옥상에 올라가서 보면 십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사실은요, 우리나라 인구의 20% 안 믿어요. 전 세계의 퍼센트로 봤으면 20%안 믿는다니까요. 많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광명시 인구가 지금 30만이 넘는데 20%가 믿어봐야 2, 3, 6만 명 믿는 건가요? 네? 나머지 24만 명은 어디가 있냐고요. 사실은 그 십자가가 각 집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붙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것은 십자가에다 너무 화려한 그 LED 등을 막 켜놓고 밤낮 없이 켜놓다 보니 생태계가 망가지고 환경이 망가진다 이런 뜻에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데 그런 것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가 다시 설명을 잘 해줘야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십자가를 너무 많아, 맞아 너무 많아 이렇게 동조해 버린다면 예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설 자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각 가정 한 집 한 집마다 십자가 다 세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눈으로 보는 그 십자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받아 귀로 들어라, 마음으로 받은 거 삶으로 나타내라 계속 여기서 설교하는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열십자로 되어 있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나무 규리로 만들어져 있는 교회에 붙여 있는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십자가 있을 때 그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뒤에 감춰져 있는 영광을 오늘 사도 바울이 좀 깨달아라 이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하고 있는 내용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왜?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면서 복음의 광채를 우리 느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도의 직분이 고린도 교회에 먹물로 쓴 추천서를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도 바울의 그 정체성, 사도성을 부정하려는
자들과 같지 않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복음을 똑바로 들어라. 이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내용이요. 본문 앞절에 3절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슨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할렐루야.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 직분은 먹물로 쓴 추천서들을 지금 가지고 들어와서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서 사도 직분을 주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4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내가 무언데, 사도 바울이 자기는 핍박자 해방자, 내가 무언데 나한테 사도 직분을 줬습니까? 그런데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음에 엄청난 많은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으니 낙심하지 않고 사도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 겸손하고 낮아진 그 모습,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작아지는 나를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할 만한, 정말 보이지도 않는, 사도 바울을 비교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 작아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하는 얘기는 지난날 예수님과 못된 교회에 핍박되어 있던 자신을 불러서 직분을 주셨다는,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한 가닥 하고 살지 않은 사람 어디 있었겠습니까? 연세 드신 우리 여자분들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예뻤었다고. 옛날엔 나도 예뻤었다고. 다 예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예쁜 사람 한 명도 없다고. 남자분들 얘기합니다. 한 가닥 다 했다고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잖아요. 뭐 한 가닥 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기를 불러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파고 들어온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람들 따라가지 말아라, 지금 하고 얘기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하고 했으니까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다메섹도에서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을 입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세상 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코 자기의 의나 어떤 자기의 자랑이 나올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왜 이 편지를 쓰고 있느냐면 어디선가 지금 유대교에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유대교에서 많은 사람들을 추천서를 갖고 각 회당으로 교회로 파송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괜찮은 스펙이 있는 사람의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내가 이렇게 추천서를 가지고 왔으니 성산교회는 내가 선포하는 말을 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괜찮은 교회에서, 아니면 뭐 괜찮은 사람이 추천서를 자꾸 가지고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추천서를 증거로 해서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박사학위가 몇 개가 있고 나는 어느 한 학교에서 공부했고 어느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였고 뭐 이러면서 스펙 가지고 와서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복음을 혼잡하게 하면서 이 사람들은 부활을 부정해요. 왜 부활을 부정해요? 예수님이 없어. 유대교회는 아직도 예수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유대교는 아직도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유대교들은 예수님 메시아가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추천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부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부정하고요. 바울 저 사람은 우리하고 옛날에 같이 예수님 믿던 사람들 잡아서 다 감옥에 넣던 사람이야. 저 사람 사도 아니야. 그래서 부정하는, 사도의 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교회에 파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단 사이비들이요, 괜찮은 교회 좀 말씀을 좀 전파하려고 교회는 크고 작은 교회에 파고 들어와가지고요, 얼마나 혼잡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교회를 통째 송두리째 다 무너뜨리려 가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절 말씀처럼요, 오직 진리만을 나타내고 자신을 스스로 추천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교회입니다라고 자기 스스로 추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요. 나는 목사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본문 2절에 보니까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사도 바울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알잖아, 그러면 스스로 추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스스로 추천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이런 사람입니다. 저 복음 전하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요, 나를 따르라,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특히 나를 잘 아는 사람들한테 나를 따르라 쉽지 않은 얘기예요. 내 모습을 너무 잘 아는데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나 잘해 그러죠. 조재현 목사 옛날에 유통업하면서 전국을 다니던 그 모습을 봤던 우리 친구들이 야, 나 목사 됐으니까 너 예수 믿어, 너나 잘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서 예수 믿게 만들기까지의 그 과정의 삶을 살아가기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전한 온전한 복음이 먹물로 쓴 추천서 한 장을 들고 들어와서 복음을 변시키는 이 미혹에 가려져 부활을 부정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몇몇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내가 전하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너는 망할 사람들이야. 생명의 말씀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걸 알아듣지 못하면 천국 백성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들한테 복음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그렇게 얕하게 전하는 그 복음보다 거짓 선생들이 가르침에 미혹되었을까? 그들은 바울의 약점을 알아요. 바울이 옛날에 교회를 핍박하고 해방하던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바울은 특별한 어떤 스펙을, 세상 스펙은 가지고 있지만 유대교의 전통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유대교로서 가말리엘 선지로서 공부는 다 했지만 어떤 직분을 받아가지고 다니던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의 추천서도 없어요. 요즘에 추천서 사건을 말하면 나라가 발칵 뒤집혀갖고 막 난리잖아요. 뭐 끝발인 사람 추천서 하나면 웬만한 대학도 그냥 들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추천서 끝발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천서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은 잘 못해요. 책은 13권이나 신약 성경을 기록했지만 글은 잘 쓰지만 언변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추천서를 가지고 들어왔던 사람들 보면 대단한 스포를 가지고 와서 말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조리 있게. 여러분 방송에서 지금 정치인들 대담하는 거 한번 보세요. 누가 이겨요? 말 잘하는 사람이 이겨요. 진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옳은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겨요?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말꼬리 잡고 기가 막히게 말을 다른 사람 말 못하게 만드는 그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세대가 지금 시대에 지금 이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변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자들에 의해서 온전한 복음이 가려지는 이유가 뭘까?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가 전하는 막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한 주간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 잘하는 부흥 강사가 한 번 왔다 가고 나서는 부흥 강사를 다 따라서 교회가 망가지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몇몇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의 신의 마음에 혼매져서 복음이 가려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신은 사단이에요. 이 사단이 불신자들로 하여금 또는 예수는 믿고 있지만 아직 예수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것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막고 있다는 바울의 증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사람들에게 아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면 여러분 뭐하러 왔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들이 아무런 효과가 없어. 이건 그냥 글씨에 불과해.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의 한 역사책이야. 이렇게 믿고 있다면, 그렇게 알고 있다면 여기 뭐하러 왔습니까?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러 온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쓸데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계략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있으면서 의심이 가면은요, 사단이 나에게 의심하도록 의심병을 집어넣는 거예요. 복음은 1.1획도 변함이 없고요, 가짜가 없어요. 참이에요. 100%는 복음밖에 없어요.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은 99.9지만 복음은 100이란 말이에요. 참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계략이 들어와서 그런가 하면 사람 생각을 자꾸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향해서 오늘 이 성경에 이 세상의 신이라는 단어를 호데우스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신을 데우스라고 해요. 근데 데우스 앞에 호자를 붙였어요. 정관사를 붙여놓은 그 이유는 사단이 진짜 신이라는 말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치 신처럼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단어가 호데우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깊이를 보면 그래요. 세상의 신이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짜 신처럼 그 사람들이 따라가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사용한 단어. 이 세상의 신으로 명명되는 사단은요, 결코 우리 사람들의 경배를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나무에 가서 절을 하고 돌 부처에 가서 절을 하고,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심판의 대상에, 이 세상의 신은 마지막 날에 무종행으로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멸망의 넓은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사단에게 미혹되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곧 망하는 자, 그가 사단의 계략에 눈이 가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로 보여지는 거죠. 신신혜 씨가 노래했나요? 뭐 가짜 뭐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무슨 노래? 그거 잘 생각이. 네, 세상은 요새인 뭐 진짜가 진짜처럼 보여, 진짜가 진짜여야 되는데 가짜가 진짜가 돼가지고 구별이 안 돼요. 네? 속는 거예요. 계속 속는 거예요. 계속해서 속는 거예요. 또 속고 또 속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세상의 신에 속고 있는 거 인정하십니까? 저는 목회자이면서도 순간적으로 속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가 했어요. 미혹되어가지고.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계속 속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의 탐심을 따라서 먹고 마시며 채워야 하는 배를 신으로 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배요? 배. 바다에 떠 있는 배가 아니라 이 배를 신으로 삼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로 19절에 보면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안타까우니까 울면서 내가 편지를 쓰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신을 믿는 사람들의 끝은 멸망인데,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배라는 거예요. 배는요, 먹어도 또 먹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먹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려주기도 못 먹겠어. 다시는 안 먹을 거야. 그래서 안 먹었어요? 아유, 야, 목까지 찼어. 더 이상 못 먹겠어. 그때는요, 안 먹어도 살 것 같아요. 몇 시간 지나 보세요. 또 먹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은 배여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먹어서 배부른 것만 먹고,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는 한번 생각해 보여. 내가 먹고 배설한 것이 과연 얼만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또 먹어요. 조금 있으면 또 먹어야 되잖아요. 이 신이 배라는 말이에요. 계속 채워도 채우지 않는 게 세상의 신이에요. 탐심은요, 채워지 않아요. 10만 원, 3만 원짜리 월세 빵 살 때
전세방에 살고 싶어서 250만 원짜리 전세방 갔더니 내 집 갖고 싶어서 16평짜리 분양받아서 왔더니 애들이 커가니까 너무 적고 어머님을 모시고 살아다니까 30평짜리가 더 적고 이게요 채워도 끝이 없더라고요. 건물 가지면 그만 될 것 같아요. 열채 갖고 싶어요. 대한민국 땅 다 갖고 싶다니까요. 이게 인간의 배예요. 배. 먹어도 배고픈 배란 말이에요. 그래 이 세상의 신은 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 그래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과 권위를 주겠다. 예수님까지 시험한다니까요. 이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인간의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신은 배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로 3절을 보니까 그때에 너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에베소 교회에 또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탐욕, 이것을 위하는 세상의 신은요 이 세상의 영광을 약속하는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자는 이 고난의 십자가에 감춰져 있는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보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때 같이 동조하냐면 십자가의 뒤에 감춰져 있는 영광을 보지 못하는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신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핍박과 고난을 받는 모습이 아니라 고상하고 우아하고 멋있게 보이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못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당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니까 얼마나 멋있게 살고 땅덩어리고 막 이렇게 사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를 가는 길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고난의 길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찬양했죠. 하나님의 능력은 약할 때 강함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래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가난한 나를 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영적으로 채워주시고 육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육적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눈 멀어서 볼 수 없어요. 하나님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에 눈 먼 나를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고난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핍박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오직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이 먹물로 쓴 추천서 한 장으로 자신들을 드러내면서 복음을 혼자 파괴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며 다른 복음을 증거하려는 자들과 다르게 이 세상 풍조를 버리고 오직 예수의 주 되신 것,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쓰면서 거의 앞에 뭐라고 써냐면 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내가 여러분들의 종이 된 거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교회가 어느 정도 되면은요 목회자들이 성도들 위해 굴림해서 성도들을 무슨 종 부리듯 하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요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주의 종이지만 교회에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섬겨야 돼요? 잘 섬겨야죠.
종된 모습으로 섬겨야죠. 그런데 때로는요, 내가 굴림매거든요. 내가 왕이야, 내가. 회개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도 직분자도 교회와 성도들의 사역에 편승해서 복음을 변질시켜서 헛다른 기복주의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교회가 크고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좋아요. 부흥돼야죠. 요즘 수평이동이 너무 많아요. 교회 부흥됐다는 교회 가보면요,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부흥됐다고 그래요. 작은 교회는 문을 닫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골짜기에 물이 흐르지 않으면요, 어느 날 한강도 말라요. 낙동강도 말라요. 잘 생각해야 돼요. 부흥은요, 세상 가운데 있는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말씀 앞에 앉히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보니까 때가 이르려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역시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역설적으로 조롱하듯이 얘기하냐. 야, 내가 복음을 전할 때는 따지고 덤벼들더니 말도 안 되는 그 이단이 와서 하니까 아이고 잘도 따라가는구나. 죽는 길 잘도 따라가는구나. 망하는 길 잘도 따라가는구나.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이 전하는 잘못된 복음을 들으면서 끄떡끄떡하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목숨 바쳐서 그거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천지 따라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냐고요. 이게 사실은요, 이 세상의 신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농간,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농간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은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계몽주의, 낭만주의, 얼마나 멋있는 단어를 쓰는지 몰라요. 그 바탕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성경을 인간의 이성이나 감정이나 경험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또한 도덕적이며 역사적이며 문화적인 관점에서 신학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진보주의, 역사주의, 인보주의를 강조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이성과 자연의 원리, 과학, 심리학 등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여기서 설교하면요, 젊은이들은 엄청나게 좋아해요. 왜? 그럴듯하게 진보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조리 있게 딱딱 잘라서 단계적으로 말을 잘하거든요. 하나님의 이 복음은요,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 자체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읽어도 여기서 막 그냥 생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요즘에 외치는 내용이 뭡니까? 왜 교회에서 11조를 거두냐고 막 얘기하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옛날에 레위인들은 구약시대에 11조를 갖고 먹었고 살았으면 신약시대의 목회자들은 동물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중직을 가지고 있다는 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작은 교회에서 자녀들 가르치면서 목회하려니 이중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하든지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는 건 살아요. 굶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종에게 일거리를 주세요. 여러분이 저한테 일거리를 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거리 주는 거고요.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세요. 성경이 잘 이해 못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는 일거리 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걸 연구를 해서 여러분한테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주는 거 아니에요. 종이 감당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도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거리를 받아서 그 일거리를 가지고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종이 일할 수 있는 바탕을 잘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지 마세요. 그럴듯하지만 전혀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신본주의예요. 여기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중직자들요, 교회 중직자들, 교회 임직자들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결부되면서는요, 조만큼만 결부돼도 흠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구하는,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선배들한테 물어보는, 믿음의 선진들한테 물어보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그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세상의 경험을 얘기하는 게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자유주의 신학의 목표가 뭐냐면, 성도들을 복음에서 이탈시켜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된 사단의 세력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자유주의라는 말이 현혹되어서 신앙에 여져 탈락하는 것은 사단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마귀가 춤추게 만드는 결과입니다. 교회 하나 무너뜨리면요, 마귀들 잔치합니다. 난리 납니다. 좋아 죽겠다는 거죠. 교회를 떠났던 하나님의 백성이 한 사람 돌아오면요, 천국에서 잔치를 베푼다고 그랬어요. 잃어버린 양이 왔으니. 반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 한 사람 탈락시키면요, 마귀들은요 잔치를 베풀, 카니발이 그거예요. 카니발. 여러분 브라질 카니발이라는 소리 들어봤어요? 얼마나 음란한 축제입니까? 그 카니발이라는 소리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카니발이라는 소리가 줄여가 보면은요,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40일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춤추고 노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카니발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거, 세상 것. 이게 카니발이에요. 카니발. 결국 교회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말이나 지혜나 능력이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보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셔서 믿어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이 자체가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깨달아지는. 그래서 글 모르는 어르신들이 와갖고 갑자기 와서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한테 임해서 누가 가나다라 기억 니은데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성경을 읽고 찬송을 따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형상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자 마음먹으면 뭘 못 주겠어요? 다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니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에서도 행위에서 나지 않았다니까 그냥 믿어요 말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행위에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행위와 동반하고 있는데 행위를 앞세우지 말라 이 뜻이에요. 똑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행위와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은 레일이에요. 근데 행위를 앞세우지 말라는 거죠. 믿음이 앞서가고 행위가 뒤따라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변해지지 않아요? 조금씩 변해지지 않아요? 우리 여기 침례 받고 나서 마음의 생각이 조금 변해지지 않던가요? 저는 그렇게 변해지더라고요. 세상에 막 다니면서 사업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사 안수를 받고 장로 안수를 받을 때 변해가더라고요. 내 삶이 변해가더라고요.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니까 삶이 변해가더라고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믿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삶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여기서 세례받는 그 순간에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임직받는 그 순간에 이전 것도 지나간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해야 되죠. 이 말씀은 날마다 고백하면서 혼탁한 이 시대의 십자가에 뒤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의 신, 성도들의 눈을 가리워 온전한 하나님의 영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혼미케 하여 파멸로 이끌어가는 이 세상의 신을 완벽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세상 가운데 내 생각이 빼앗겼습니다. 내 발걸음이 세상을 향해 나갔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애타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으면 시인하고 지나간 일들에 묶여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벗어납시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왜? 이전 것은 지나갔잖아요. 또 다가오지 않는 미래의 마음이 사로잡혀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시간을 소비하지 마세요. 다가오지도 않았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성경에 반드시 써 있습니다. 오늘 것만 생각하세요. 오늘을 잘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잘 사는 사람은 내일은 잘 살 수 있어요. 참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부활의 예수님, 십자가 속에 감춰진 그리스도의 예수의 영광, 그 광채만 내 삶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성교회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 그 광채만 내 삶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